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많은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경의 로마서 12장이죠. 거기 보면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한다. 정신을 새롭게 한다. 또는 너희의 이해를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구나. 아, 제가 다 씻어진 거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죄가 씻은 사실을 발견하고 알게 되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함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죄인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구나. 그 정도를 알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다가 에베소 1장 중반쯤 넘어가실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바라신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눈을 하나님 밝혀주셔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믿는 자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 두 번째는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우연히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뭐 제 앞에 지금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또 외장용 마이크도 있고 물컵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 손에 이렇게 물컵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이시겠지만 이 물컵이 그냥 어느 날 진흙덩이에서 저절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좀 더 강도가 강해지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나온 게 아니고 이 한 잔의 이 잔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잔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물을 마시는데 좀 편한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냥 혼자 살면서 물을 마시는 용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 용기니까 이왕이면 좀 예쁜 디자인이면 좋겠다. 손에 들기에 편안한 물 마시기에 유용하면서도
이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실수해가지고 살짝 놓았을 때 화삭하고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이왕이면 좀 강도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물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필요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하여 합당한 디자인을 입혀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만들어진 피조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셔서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좋겠고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제 초기 막 제가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게 됐을 때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게 되느냐 하면 많은 형제자매들이 신앙상담하러 저를 찾아오는데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무속 신앙을 가진 어 운명 철학, 사주, 점을 치는 사람이라면 손님이 왔을 때 신이 접해져야 정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100% 사기지요.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형제자매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냥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이야기를 막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자기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들고 와서 상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는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또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이제 동업을 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지분이나 투자를 퍼센트를 나누고 수입을 나누지 않는데 제가 이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대학 무슨 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어느 것 하나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때때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내 마음의 눈이 너무 어둡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는 산에 하나님께 대한 단을 만들어 놓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일천 번제라는 건 일천 마리의 천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야 왕이니까 천 마리의 제물을 그냥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전달해주고 싶었냐면 성대한 의식을 했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또 자기 앞에 그 시립에 있는 신하들을 볼 때에 말이 신하들이지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일으켰던 정말 백전노장들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 뻘 또는 아버지에 준하는 삼촌쯤 되는 분들이 머리 허연 백발의 분들이 앞에 서 있는데 무슨 그 앞에 지나가기도 주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부온 산성의 산당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아이라 나는 걸어 다닐 줄도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신하들의 눈빛 앞, 그 기세 앞에서 어떻게 걸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눅이 들었다는. 자,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신학교 입학을 간다고 아버지 허락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반대하셨던 아버지께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우리 아버지와 목사님이 한 살 차이셨어요. 아버지가 개띠였고 목사님이 돼지띠였는데 아버지가 한 살 위셨고 같이 일제 시대를 통과하시고 6.25 동란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정서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아버지가 너희 목사 내 집에 발 디디는 순간 내가 정말 그냥 안 내버릴 거다. 그 아버지는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저를 현혹해서 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살 차인데도 우리 아버지의 어떤 그 건강 상태와 체격 조건과 목사님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체격이 좋으셨거든요. 완력이 좋으셨고 저도 직접 보질 못했지만 어머니에게 들은 거지만 두 번이나 집에 들어온 도둑을 맨손으로 때려잡으셨다. 잡아가지고 도둑을 끌고 경찰서까지 한 번은 넘겨주고 한 번은 도둑을 이제 정말 비 오는 날 뭐 하듯이 잡다가 도둑의 사연을 듣고는 불쌍하다고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면 큰일 나겠다. 제가 볼 땐 우리 아버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오시면 좋겠다. 목사님 안 오시면 좋겠다. 아버지가 막 기세가 그렇게 등등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 맞이하고 아 목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제 엄청 긴장되는 순간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는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저 목사님이 내 그 목사 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술 건데 근데 저 앞에 와 계십니다. 뭐? 모시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 할 것도 없이 문 열고 모시고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딱 거실에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다. 그때 제가 이야 재앙이로다. 오늘 이제 난리 났다. 스프링처럼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이제 스프링 용수철 치듯이 일어난 아버지가 목사 앞에 성큼성큼 가더니 목사님 앞에서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엉겹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거의 머리를 하시면서 아이고 신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더니 옛날 어른들이 그렇더라. 말로는 뭐 맞겠는데 막상 이제 얼굴 딱 대면하니까 친절을 하고 인사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제가 그 신 선생님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옛말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인물을 만들고 싶으면 장군을 만들고 싶으면 중국으로 보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아들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아들이 서울로 가서 훈련을 받으면 귀한 하나님 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아이고 목사님께서 저보다 제 아들을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목사님 믿고 아들을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너무 대화가 아름답게 마치셨어요. 제가 그날 이제 의안이 벙벙했거든요. 집에서 난리 날 줄 알았더니 너무 좋은 미팅이 되졌고 아버지도 막상 목사님을 딱 이렇게 만나 뵈더니 그 사람이 그 인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 느끼시더니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 참 점잖하고 배우고 좋은 분이네. 내가 안심이 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아이고 내가 신영재 아버님 만나기 전에 되게 부담스러운데 보니까 참 좋은 분이네. 네, 그래서 두 분이 마음에서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서울로 상경해서 이제 유학을 했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전도자로 파송이 되었을 때 나이가 아직은 제가 어리고 군미필이었기 때문에 한 교회를 단독으로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군미필이니까 결혼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훈련 기간이 마치고 교육 전도사로서 부산에 내려가서 지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매일매일 내가 이분들 뭐라고 해야 되지? 교회에 물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 학생들도 꽤 있었지만 그래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최소 10살 이상, 10살 이상, 15살 이상 많으신 분들. 최소 그 정도고, 뭐 보통 뭐 20살, 어떤 분들은 뭐 아버지 뻘, 어머니 뻘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서 그 솔로몬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나는 소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갈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왜 들어가고 나갈지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왕궁에 신하들이 이렇게 다 시립을 하고 있든지 자기들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중간에는 복도로 지나가는 것도 기가 꺾이는 거예요. 기세가 꺾이고 주눅이 들어서 난 출입할 줄도 모르는 소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원대한 나라를 이루고 계획을 남겼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어요. 솔로몬이 어, 영광이나 건세나 또는 장수 이런 것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걸 보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 여기셨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이 제가 솔로몬은 아니지만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시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눈이라고 다 똑같은 눈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해안이 필요한데 그 해안이 제게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역교회를 방문해 보면 사역자들이 자주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 도시에서 뭘 어떻게 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그걸 왜 물을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묻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지, 믿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 삶에 이제 그런 습관이 형성되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장소에 부임을 갔을 때마다 항상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살에 형성된 습관이 이제 제 평생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고등학교 시절에는 월요일 날 요즘은 없어졌죠. 전체 조례를 할 때에 천 몇백 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서 있는데 자주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많은 학생들 중에서 저를 구원하셨죠? 저보다 말 훨씬 잘하는 사람 많을 것 같고 저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왜 저를 권하셨나요?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내영의 노래 복음성 중에서 왜 날 사랑하라 하나라는 가사의 노래가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송을 제가 학교 운동장에 참 자주 불렀습니다. 학교 운동장 이렇게 걸으면서 또 한쪽 구석에 있는 그 정원의 바위에 앉아서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전도자가 되고도 그랬고 군 생활에서 그랬고 대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안양에는 잠깐 있었기 때문에 남미 파라가 있을 때도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페루에서 그랬고 지금 멕시코에서도 왜 나를 여기 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무슨 일을 저를 통해서 인생에 이루시고 싶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참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들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그다음 화장실 가고 자고 이게 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인생을 10년, 20년 더 산들, 덜 산들 그 무슨 인생의 질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간 부산 시내가 잘 보였어요. 그 찬송가 중에 복음서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러면서 하나님 이 큰 도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찬송을 불렀던 산 이제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 그 산이 거의 다 깎이고 아파트 단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옛날에 그 산이 아니고 기퉁이 흔적만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산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저 산에 올라가서 부산 시내를 쳐다보면서 참 찬송 많이 불렀는데 작은 불꽃 하나가 그때 이제 그렇게 찬송을 부르던 저였는데 세월이 흘러서 중남미 땅에 근 30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고 작은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어디까지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제가 이제 멕시코에 살면서 멕시코가 대국이잖아요. 32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 주로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33개의 주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제 32개, 33개의 주가 있고 비공식적으로 한 1억 3,500만 명 이것도 지금 몇 년 전에 정보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발표는 몇 년 전 발표거든요. 비공식 발표가 거의 그래도 실제 수치에 맞는데 이미 몇 년 전에 1억 3,5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고 멕시코 시티도 지금은 비공식으로 3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넓은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은 여기 멕시코에 다 취업 생활을 하고 계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저처럼 멕시코를 많이 여행을 하진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멕시코의 수많은 주들 또 중남미에 제가 안 가본 나라는 손에 꼽히거든요. 또 제가 가본 나라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관광 간 나라들이 아니라 몇 번씩 가면 또 장기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입니다. 또 굉장히 많은 곳들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베라크루스를 처음 갔을 때 좀 답답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바닷가 사람인데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살 때 답답할 때 강안리에 가서 방파제에 잘 앉아 있었거든요. 해운대는 잘 안 가게 되고 강안리 방파제에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는 어디서 온 거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인생은 뭐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닷가에서 자랐는지 몰라도 바닷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 대구에 파송됐을 때 좀 답답하더라고. 대구는 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뭐 갈 데가 없네 해가지고 이제 기껏 간 곳이 수성 못이었어요. 수성 유원지 가서 조그마한 못을 쳐다보면서 참 답답하다. 참 대구 사람들 답답하게 사네.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에 가니까 바다는 없는데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하는 거 참 좋아했어요. 운전하는 거. 요즘은 제가 운전을 별로 안 해요. 그때는 운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평선 끝없는 또 비 오는 날 고속도로 달리는 기분이 또 너무 좋습니다. 비가 쫙 쏟아질 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나콘다가 나와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화물차에 치여가지고 반은 이제 짓눌린 상태인데도 살아서 다큐멘터리에 보던 아나콘다가 진짜 그 도로 위에서 하는 것도 보고 차에 받쳐 죽은 큰 소들도 보고 여우 뭐 여우 이런 종류는 참 자주 보고 여러 짐승들 새들 독수리들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할 때 가슴이 팍 트이더라고. 창문을 열고 달리면 낮에는 더운데 밤에 이 풀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풀냄새. 그러다가 페루로 이동하니까 환경적으로 열악하더라고. 사막이잖아요. 사방을 쳐다봐도 이것은 무슨 회색빛 모래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태평양 거기도 해변이 있어가지고 해변가로 가면 그 모래 대신에 자갈이에요. 자갈. 거기는 모래가 아니고 자갈이거든요. 여기는 해변이 또 이게 뭐 백사장이 아니고 자갈장이네. 그래서 바다에 자갈이 깔려 있는데 그렇지만 또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페루 방문 가면 꼭 제가 그 바닷가를 갑니다. 가서 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태평양에서 숨을 한번 들이쉬면서 옛날에 엄청 마음 답답할 때 거기 있어가지고 여기 태평양이구나. 태평양이면 계속 가면 한국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가지고 저쪽에 한국이 있겠지. 그러면서 참 답답하다. 그러면은 어쨌든 바다를 통해서 한국하고 연결돼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멕시코에 부임을 와가지고 멕시코 시티도 분지잖아요. 그 답답한 거예요. 도시는 큰데도 야 이거 무슨 큰 가마솥도 아니고 폭 꺼져가지고 한 3천만 명 사니까 그 진짜 집들이 산 꼭대기까지도 펴는 걸 보면서 마음도 퍽퍽해지는 게 이게 무슨 뭐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아닌가? 또는 무슨 사회의 문제성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런 장면 아닌가? 뭔 집들이 이렇게 많지? 그러다가 이제 베라크루스의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로 베라크루스로 가다 보니까 나라 면적이 넓으니까 가면서 자연이 바뀌기 시작하다. 요쪽은 약간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베라크루스를 통해서 구에르나 바카 쪽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니까 점점점 숲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이제 돌루카나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소나무 숲이 정말 멋있게 우거지는데 베라크루스 쪽으로 가니까 소나무가 아니고 점점 사막화 현상이 없어지면서 울창한 나무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또 굉장히 또 환경이 아름다워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속도로가 오바우를 넘어서 크게 내리막길로 딱 들어가는 순간 차가 이렇게 확 내려가는데 저 멀리 쫙 펼쳐진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바다를 보는 순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와, 아이고 사람 살겠다. 그러면서 바다 진짜 멋지네. 그러면서
베라크루스를 갔어요. 그래서 베라크루스 한 번 우리 몇몇 사역자들하고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우리 해변 쪽만 걸을래? 그래서 해변을 걸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그래서 백사장을 이렇게 걷다가 저 바다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부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걷고만 가기 너무 아깝다, 여기. 근데 보니까 지금 뭐 옷도 지금 모임한다고 복장도 지금 탁 긴 옷에 근데 또 구두는 벗기는 벗었는데 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이 복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망설이다가 한 2, 300m 그러나 안 되겠다. 옷은 다음에 빨면 안 되겠나. 들어가자. 해가지고 구두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그냥 물에 들어가가지고 첨벙첨벙 수영을 하니까 다들 이제 애도 아닌데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바닥에 들어가서 그냥 한참을 수영하고 놀다가 나중에 이제 물가에 나와가지고 해변가에 나와서 적당히 손으로 짜가지고 차 어떻게 타지 시트 다 버리겠는데 아주 비닐봉지 구해가지고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가서 옷 갈아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이제 멕시코의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새로운 장소만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넓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긴 또 색다르구나. 똑같은 멕시코인데도 사람도 달라요. 어느 도시냐에 따라서 똑같은 멕시코인데도 사람들이 또 달라요. 저기 미국하고 국경 쪽은 미국하고 오랫동안 서로 결혼하면서 피가 많이 섞여서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인데도 미국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어떤 사람은 외모만 보면 100% 미국인인데 국적은 멕시코 사람이고 또 이제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갔냐에 따라서 인종 분포도가 다 외모도 키 크기 사람 피부 톤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말의 억양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굉장히 넓히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야 하나님 멕시코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겠구나.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수양회를 하니까 200 몇십 명 모였는데 좀 지나니까 400명, 500명, 600명, 1000명, 1000명을 넘어간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원 통계도 잘 안 뽑아봤는데 아마 이제 2000명에 육박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수양회를 하니까 이제 지역별로 우리 수양회 하는데 말씀도 나누지만 도시마다 문화가 다 다른데 교회별로 전통 댄스 같은 것도 좀 준비해 와서 저녁에 너무 찬송만 신령한 노래만 부르지 말고 약간 문화적인 것도 좀 갖추자. 그래가지고 수양회 때 해보니까 수양회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녁에 막 지역별로 찬송도 준비했지만 고유의 그 전통 복장 와서 댄스 막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수양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수양회 너무 재밌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은 우리가 요 정도 수준인데 조금 지나면은 몇천 명, 머지않아 만 명을 넘어가겠지. 그러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재밌는 행사들이 있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이 큰 땅에 제가 살아가면서 또 복음으로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도 일으켜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대륙성 기질이 있었는지 몰라도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앞으로 부동산 많이 주시겠다. 지금 저희들이 멕시코 시티에 2200평 직사각형의 선교센터 부지를 샀고 잘 모르는 분들은 뭐 2200평 별로 안 크네 그럴지 몰라도 인구 3천만 명이 사는 세계 인구 밀도 포화의 도시에서 2200평의 직사각형 땅이 시내에 있다라는 건 엄청난 자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스칼리에도 또 예배당 건물이 있고 고아우티뜰란에도 있고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이 또 루카에도 학교 건물을 무상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아카풀코에도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에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이 돈으로 환산하면 몇백만 불, 어쩌면 천만 불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돈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공짜로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부동산 참 많이 주시겠다. 또 시내를 벗어나니까 1억 3천 얼마가 산다고 해도 아주 빈 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 자주 물어봤거든요. 야, 여기 자연 접근이 너무 좋은데 수도에서 한 3시간 정도 거리면 이동하기 참 좋은데 수양관을 이런 데 하나 지으면 좋겠다. 이런 데 땅값 얼마 안 한다고. 근데 무슨 마음이 이렇게 드냐면 선교센터 건축을 마치면 하나님이 수도 인근의 한 3~4시간의 거리 안에 진짜 수만 평의 땅도 주시겠다. 정말 큰 수양관도 짓게 되겠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고 소망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구나. 그걸 이제 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 속에 살게 되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거 굉장히 시시하게 여기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시내를 가는, 저도 참 좋은 차가 있는데 타고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아빠 저거 보세요. 저거 저 차. 뭔 차 하니까 무슨 메이커를 말하는데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게 뭔데? 그러니까 저게 좀 엄청나게 비싼 차라고. 저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몰라요. 그래서 약간 저하고 이제 공통 분모 형성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좋아봐요. 차지 바퀴 내달린 차지 여기 뭐 대단하다고. 아니 저것이 저의 드림카입니다. 참 드림도 무슨 개꿈 드림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드림을 가질 게 없어서 그래 그런 드림을 가지냐 더 큰 드림을 가질지. 이제 그런 거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도 보면 그런 또 차를 줘. 어떤 사역자가 오늘 운전하다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말이 잘 안 나. 람보르기니 그래서 지금 뭐 람보르기니가 뭐냐 나 말보로 담배는 알아도 그러니까 아니 람보르기니야 근데 신문에 본 것 같아. 저기 목사님 세계에서 현대이거는 찹니다 손에 꼽힙니다 그랬어. 근데 멕시코에서 람보르기니 타고 가려면 어떻게 타던지 아세요? 람보르기니 타고 가기 위해서 앞에 경호원들이 완전 무장한 경호원들 차 앞에 하나, 그 뒤에 완전 무장한 경호원들 차 뒤에.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 달리지도 못해. 앞뒤로 막 경호원 차들이 큰 SUV 차 안에 완전 무장한 이 경호원들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러니까 람보르기니가 스포츠카에 달리지도 못해. 속도도 못 내요. 그 중간에서 람보르기니 메이크만 딱 붙여놓고 폼 딱 잡고 나 탔어 이러면서 앞에서 경호원들이 비켜 뒤에서 비켜 내가 참 속으로 참 꼴값을 떠내 정말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뭐 시시한 거 좋은 집, 뭐 큰 집, 저도 좋은 집 많이 봤는데 대거 같은 집도 정말 봤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집들. 그 집 보고 흥분하는 걸 오래 안 갑니다.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이 그 007이야, 007이야. 아, 같은 건데 하여튼 007, 007 영화에 나오는 스포츠카를 보고 뭐가 하나 필이 꼽혀가지고 내가 저 차를 사고 말이다. 해가지고 영국에 그 차를 주문해서 차가 왔어요. 사진을 봤더니 목사님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뭔 사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상담하고 사겠습니다. 이번엔 상담을 안 하고 샀습니다. 봤더니 참 사진을 보니 정말 무슨 장난감 같더라고 차가. 그래서 이제 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멕시코에 도로가 있을까? 생각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과연 저 차를 타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저 차를 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큰 컨테이너 빌려가지고 차를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주말에 저기 고속도로에 가서 안전한 데 가서 경호원들 세워놓고 한 1, 2km 달려보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다 집어넣어서 오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아이고 주여 저 그 가격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내가 아이고 형제님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아이고 형제님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형제님 속으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면 좋겠습니다. 그 차 살 돈이 있었으면 그 차로 경차를 샀으면 몇십 대를 샀을까 몇백 대를 샀을까 우리 전국에 있는 지역교회 사역자 차 한 대 다 사줬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텐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오늘 읽은 사사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는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옛날에 족장 족장 중심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이었습니다. 민족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로 망명을 가게 되면서 이집트에 살면서 민족이라고 부를 만한 국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구가 팽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이집트를 하게 하셔가지고 40년 동안 사막의 길을 모세가 인도했고 그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족장 시대도 끝났고 또 그런 어떤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던 모세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직 이스라엘이 국가로서는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왕정이 들어서지 못했을 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사사는 재판관 또는 판관 그러니까 이제 왕처럼 강력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떤 일들을 재판하는 사사의 시대가 약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사사 중에 한때 그러니까 아직은 나라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됐을 테니까 옆에 있는 타민족들과의 분쟁이 많았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이렇게 나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방어도 할 수 있고 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나라의 체계가 안 생기니까 옆에는 이민족들이 세력이 세져 가지고 침입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때였다는 거죠. 지금 중미의 IT가 그렇습니다. 중미의 IT와 도미니카가 원래 한 섬인데 옛날에는 IT가 도미니카를 식민지화 시켰었습니다. 강력했었는데 이제 이 IT가 프랑스 지배자들에게 독립전쟁을 하면서 성공했어요. 외세를 몰아냈는데 이제 식민지를 오래 했던 민족들은 외세를 몰아낼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자주 독립하고 쫓아내버리면 우리 편에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준비가 조금도 안 돼 있는데 외세를 쫓아내기만 하면 그게 좋은 일 같지만 곧 혼돈 속에 들어갑니다. 좀 힘 있는 사람들이나 서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끝없는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IT가 그런 경우입니다. 외세를 다 쫓아내버렸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다음 어떻게 나라를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면서
도미니카를 한때 식민자 시켰던 IT가 힘을 잃어버리면서 도미니카 사람들에게 도미니카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IT 사람 도미니카 들어가면 사람 대접 못 받거든. 근데 이제 대지진이 2010년인가 11년에 있고 난 다음에 유엔이 들어가서 유엔 평화군이 나라를 좀 이렇게 대신 치안을 잡아줬어요. 건설도 해주고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IT에 또 이 위치를 잡기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외세는 나가라. 우리가 유엔 평화군에게 세금 내는 게 아깝다. IT는 우리가 하겠다고 유엔 평화군을 나가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뭐냐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군대가 없거든요. 군대가 없으니까 경찰도 이게 뭐 말이 경찰이지 그냥 경찰복을 입혀놓은 무장 세력에 가깝고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끝없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패한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은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뒤로 돈을 받아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치안을 어지럽혀서 네가 정치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장을 시켜줘서 자기의 민병대처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조직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무장된 사람들이 이제 완전 무장한 거대 범죄 조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손쓰기가 힘들 정도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IT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엔 평화군을 불러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유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영향을 행사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엔 평화군을 끌고 들어오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지금 현재. 나라가 너무너무 치안이 안 좋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끝없이 침공하는데 추수 때만 되면 가만히 내버려놨다가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밀고 들어와서 추수한 곡식을 다 뺏어가고 노략질을 해서 이스라엘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포도주 틀이 있어요. 포도를 수확한 포도를 넣고 밟아서 포도즙을 만든 틀인데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큰 공장이야. 이 틀이 엄청나게 크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포도주 틀은 정말 사이즈가 작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뭐 자급자족 시대니까 포도주 만들어서 자기 가족 먹고 사는 정도 또는 조금 팔아서 물물 교환하는 때니까 포도주 틀이 엄청 작았어요. 근데 밀을 추수했는데 이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보이면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서 뺏어갈까 무서우니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죠. 그 포도주 틀이 통으로 말하면 우리가 물 받는 통으로 말하면 몇 리터나 됐겠습니까? 1리터나 됐겠습니까? 1리터란다. 1톤이나 됐겠습니까? 1톤도 안 됐을 거예요. 작은 통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구부리고 숙여가지고 타작을 할 때는 동작을 크게 해가지고 쳐서 막 곡식을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틀 안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보기 안쓰럽고 그럼 이때 기도원의 마음은 짓눌려져 있을 대로 짓눌려져 있는 거예요.
뭐 기세, 남자다운 기세 이런 거는 찾아볼 수도 없고 뭐 남자다운 게 뭐 필요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지금 너무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잡혀 있는 그 포도주 틀에 숨어갖고 이거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얼마 전까지 500평이나 되는 면적의 땅을 2.7m인가요? 2.2m인가? 2.7m인가 지하로? 2.7m를 팠습니다. 거기서 나온 흙과 바위의 양이 엄청난데 여기 업자가 가져온 트럭이 곤돌라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 그 트럭이 하루에 30대쯤 나가는데 이 일대의 도로가 다 마비됐다고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하고 딴 지역에 가서 지혜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쪽으로 올라오는데 뭐 이따만한 차가 내려와요. 그래서 아니 이 도로에 무슨 저렇게 큰 차가 저 혹시 우리 흙가족 차 아니야? 맞네. 지금 그래서 아우 조용히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좀 더 올라가니까 한 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차들이 하루에 30대씩 지나다니는데 민원 들어가서 데모 안 일어나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민들이 다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우리 앞에 가서 데모하자 이런 말은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어쨌든 그 사이에 다 파버렸으니까. 이제 다 팠으니까 이제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메꾸는 일만 남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500평이나 되는 면적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파자 해가지고 소리 없이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졸렬하겠죠. 하겠죠. 기도원이 숙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정말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 있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너무 매칭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눌릴 대로 눌려 있는 사람한테 짓눌릴 대로 짓눌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포도주 틀 깊이가 정말 사람 키가 다 덮일 만큼 웬만한 공장도 그래는 안 되더라고 넓게는 해도 그 쓰면은 이렇게 어깨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보일까 봐 머리 쳐박고 등도 못 펴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무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지? 누굴 보고 큰 용사라는 거예요. 누구? 용사?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지금 추수해온 이 밀, 이거, 이거 빨리 타작 표 안 나게 해서 빨리 가만히 집어넣어 갖고 창고에 숨어놓고 위대한 사람들과도 안 뺏기도록 어디 땅을 파서 숨겨놓고 땅 속이라도 창고 지하창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와서 큰 용사여 그러십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나. 때때로 박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화를 내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목사님이 화를 내시지? 지금은 화낼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언제 화가 나느냐 하면, 한 분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무나 큰 일을 할 사람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형편에 주눅 들어가지고 고개 쳐박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연약하고 그런 걸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제가 제 아들 창은이가 우암이라는 국립대를 다닐 때 멕시코에서 흔해 꼽히는 좋은 대학인데 성경 공부를 해라. 그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야, 대학에 5만 동아리 다 있잖아. 그래서 정말 대도 않는 동아리도 있잖아. 근데 안 부끄럽고 하잖아. 걔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대학에는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 근데 대학에서 성경에, 야, 대학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모임도 있는데 왜 못해? 그 문제 안 돼. 그 다양성이 있는 거야. 그냥 포스터 붙여. 붙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희망하는 사람, 이리로 연락 주십시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한 명이 오든 두 명이든 하면 되는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성경 공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학생들이 교회를 몇 명 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렇게만 하지 말고 교수님을 찾아가. 그래서 교수님에게 학교 공공시설을 임대해 달라고 받아서 문화행사나 연극, 교회 우리 같이 가자. 마인드 하면 돼. 아, 근데 해봐.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스스로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멕시코 현지인 사역자들 중에서도 인간적으로 좀 더 허물이 있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일 안 하고 일을 안 하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보다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책망을 들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또 우리 전도자 사모들 중에서도 그냥 성경 어디에도 전도자의 아내는 그냥 가정주부로 밥만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스스로 그냥 가정주부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마치 그것이 전도자 아내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에 가정을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섬기고 오신 손님 물론 크고 중요한 일이지. 그렇지만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전도자 사모들 중에서 보면 성경에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는 것은 건장하지 않지만 여자가 여자들 대상으로 성경 가르치고 아이들 교육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 해라.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세미나, 또 지역의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모임, 어린이들을 위한 성교육을 통한 성경 강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하나도 싫지 않고 너무 좋은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라. 힘있게 일을 해라. 우리는 꼭 포도주 틀 안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미를 추수 타작하려고 했던 기도원처럼 그렇게 짓눌리고 쪼그라들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냐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약하고 부족한 게 아니고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을 난 버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을 받아들이면 내 관점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여기에서 처음에는 정말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을 볼 때에 나라가 너무 열악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 같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호조두출에 숨어갖고 벌벌 떨면서 고리 타작하던 사람이 난데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나를 큰 용사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기도원을 들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네 말은 잘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너 같은 족속이 문하세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징병해라.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을 줘라.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문하세 족속을 다니면서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2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무 많다. 근데 미디안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만약에 좀 많은 숫자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면 너희가 혹시 마음속에 뭐 하나님 도운 거야 어쩌다가 우연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긴 거지. 그 소리 난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두려운 사람들, 전쟁이 싫은 사람들 보따리 사 집에 가라 그래라 하고 선포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기도원과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아직도 많다. 아니 그러면 미디안이 몇십만 명인데 10,000명하고 몇십만 명하고 전쟁이 됩니까? 10,000명하고 10만 명, 10,000명하고 20만 명 전쟁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만방에 보여주고 싶다. 10,000명도 많다. 이제 네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해라.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강가로 데려가 봐라. 강가에 갔을 때 목이 마르다고 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머리를 그냥 강에 쳐박고 물 마시는 사람들. 정신없이 강 속에 머리를 쳐박고 물 마시는 사람, 개처럼 고개 숙이고 흐르는 물 햇바닥을 물 마시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 중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만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래서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강가로 가는데 상당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목이 말랐습니다. 강이 나오니까 전부 너나 나나 물이다 하고 강으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막 강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그냥 막 물 마시고 막 물을 머리에 뿌리고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근데 그 중에 300명이 강가에 딱 도착하니까 딱 한쪽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사주 경계하면서 목이 마르지만 막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물 마실 때 좀 기다리고 있다가 손으로 물을 딱 떠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서 혀를 축여 마시는데 사방을 보면서 물을 마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자, 이 10,000명은 왜 지금 모여 있었죠? 전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목마르다라는 생각 하나 드니까 그냥 물을 만나는 순간 물속에 머리 쳐박고 다 돌려보내라. 나에게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누가 자기의 원함이 없고 누가 자기의 정욕이 없어요. 누가 잠 더 자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면 누가 더 좋은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누가 더 안 편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다 육체의 원함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대답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거기서 절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아직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미디안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만여 명이 한 군데 모여 있는데 그 만여 명을 군대로 간주하고 언제든지 기습해 올 수 있는데 그냥 물을 보는 순간 그냥 앞뒤서 어디 뭐 산속에 혼자 무슨 가족 산속에 무슨 소풍 온 것처럼 방에다 머리 쳐박고 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돌려보내라.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은 고개 몸을 좀 숙이고 한 손으로 물을 딱 떠서 물을 마시긴 마시지만 경계를 풀지 않는 저 300명을 데리고 가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공사를 위해서 한 건축회사에서 뽑아준 견적이 90만 불이 넘는데, 물론 이 견적은 거품이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물질을 보급면에 들였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는데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자본을 다 모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1년을 두 동강에서 분기를 전반기 한번 후반기에 힘을 모아서 하나의 물질을 들이는데, 제가 볼 때 100만 불을 한 번에 들이기는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달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50만 불을 멕시코에서 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50만 불을 두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나에게 이런 300명이 있다면 멕시코에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300명만 1인당 3천 불씩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죠? 300명이 1인당 3천 불씩 드리면 얼마죠? 300명 곱하기 90만 불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돈 100만 불 모으는 것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멕시코 전체 성도에게 300명에게 3천 불 말고 1,500불만 이 귀한 일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켜 줄 수 있다면 능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겠다. 이게 어떤 이론적인 수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제 자신을 보고 제 주변의 사역자들을 보아도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고, 믿음을 가진 마음에 생각이 돌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머리에 막 생각이 돌기 시작하면서 막 지혜롭게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불가능하게 했던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되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눅이 들면 생각의 세계가 마비돼 버려요. 그러면서 안 돼, 안 돼. 우리는 가난해서 안 돼.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안 돼. 그러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져버리는 것. 모든 일이 그런 것. 모든 일. 제 아들 부부가 한국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이번에 갔는데, 아이들이 셋이니까 다섯 식구가 한국 가는 비행기 상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고, 또 1년 학비를 미리 내야 되는데 그것도 근 600만 불 되는 돈이, 600만 원쯤 되는 돈이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돈이 진짜 뭐 천 몇백만 불 이상 되는 돈이 필요하더라. 그 제가 이제 제 속으로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는 일이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이 일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말을 안 하죠. 그런 말 안 하고 기도해라. 응답 받아서 가. 이렇게 항상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저 물질을 내가 모아서 줘야지. 근데 그걸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하죠.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아들 부부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물질도 많이 들고 물질은 없지만 곧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또 1차 작정을 할 텐데 우리 부부가 5만 페소를 드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5만 페소. 5만이면 3천 불 좀 넘죠. 그렇죠? 요즘 16,000 정도가 1,000불이죠. 그렇죠? 뭐 얼마쯤 되는 거죠? 2,000불, 3,000불 좀 넘네요. 근데 자기들 가는데도
천몇백만 불이, 천몇백, 죄송합니다. 천몇백만 원이 드는데,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까 제가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 물질이 있고 그걸 떠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어. 아직 물질을 작정도 안 했는데 자기들 마음 미리 이제 우리가 멕시코를 떠나면서 미리 이건 들여놓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멕시코 천국에서 성도들 사역자들이 아, 아무개 형제 부부가 복음 전도자가 돼서 간다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이게 뭐 전국에 이야기할 만한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건데 많이들 물질을 모아주셨다. 그래서 아니 이런 걸 왜 주시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작정 연보까지 다 내놓고 가더라고요. 자 이제 이야기를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전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있고 그걸 떠나서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 찾을 수 있는 사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야. 마음 자체가 없는데 뭘 구하고 뭘 찾고 무슨 문을 두드립니까? 예수님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리고 그리하면 찾고 응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마음 자체가 없는데 뭘 받습니까? 찾을 마음이 없고 두드릴 마음이 없고 구할 마음이 없는데 뭘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내가 뭔 큰 용사지? 내가 뭔 큰 용사지? 내가 지금 저 포도주 틀 안에 내가 진짜 나를 자세히 보시긴 보셨나? 머리 이렇게 머리 올라와서 들통 날까 봐 머리 쳐박고 숨어가지고 가장 한다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하다 벌벌 떨다가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고 기돈이 만약 기혼자였더라면 그런 아내가 기돈이 그런 남편을 보면서 뭐라 했겠습니까? 아휴 내가 참 못 주고 살지 이혼할 참 용기가 없어서 살지 대단한 남편 만났구나 참 훌륭한 남편 만났구나 아마 아이고 저 화상 저, 저 인생 저거 아이고 그런 기도원이었어. 근데 그런 기도원의 하나님이 큰 용서는 내가 너 아니 날 보고 민족을 구원하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안 보이세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너무너무 비참한데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찌그러져 있고 내가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날 보고 무슨 일을 하라고요? 근데 기도원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300명이 밤중에 이제 믿음을 가져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300명에게 각자 나팔을 하나 준비해. 칼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고 각자 항아리를 하나 준비해. 그리고 그때는 성냥이었기 때문에 횃불을 미리 켜. 그래서 한밤중 이경이면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 일경이 오후 6시부터 7, 8시, 9시가 일경이에요. 이경은 10시, 1시, 12시. 그러니까 이경이니까 밤 12시쯤 됐을 때 그 미디안 진이 있는 진영 멀리 있는 언덕 위에서 거리 300명이 뚝뚝뚝 세워 떨어지고 내가 신호를 외칠 때 동시에 나팔을 부는 거야. 그리고 고함을 지르 그리고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반격할 수 있다는 걸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밤중에 말 그대로 나사 다 풀어버리고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뭐 요즘 작업을 새벽 1시 전에 잠은 적이 없잖아요. 1시 반 전에도 잔 적이 없습니다. 어제는 주일 맞이하는 새벽인데 새벽 3시까지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똑바로 해. 다 해. 하고 시계니까 3시 20분인데 내가 좀 너무 했나 가지고 새벽 3시 20분 잠깐만 찾아봤는데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회 하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와 또 별개로 불침번이 또 있어요. 제가 이제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그리고 또 불침번 써야 돼. 가지고 이제 거의 초인적인 이제 이게 이제 실경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육의 껍질이 벗겨지고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기도원의 칼이 지금이다 하고 신호를 주니까 요즘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카카오톡 단체방이 있어가지고 단톡방에 지금 하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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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리를 뛰고 있다가 동시에 나팔을 팍 하면서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하고 항아리를 팍 떼버리니까 미리하는 사람들이 자고 있다가 뭔 나팔 소리가 지금 막 밤중에 소리가 멀리 가지 않습니까? 막 울리는데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막 곳곳에 지금 횃불이 켜졌는데 밤에 한 명당 횃불 한 씩 안 들고 다니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대군이 왔구나. 혼비백산해가지고 공포에 빠져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막 저들끼리 막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저들끼리 찔러 죽이고 도망가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300명의 성도에게 말을 이렇게 일부러 넣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거잖아요. 또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멕시코에 성도가 300명만 있습니까? 1000명도 더 넘지 않습니까? 어쩌면 2000명쯤 될 수도 몰라요,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주제가 뭐죠? 하고 썸네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그래서 기도원의 300인 하려다 보니까 그 스파르타 300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좀 헷갈릴까 이래가지고 뭐 신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설교 주제를 영화의 타이틀 비슷하게 300인 이거 좀 맞는 것 같아요. 기도원의 300인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제를 기도원의 군대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군대인데 정말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관점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할 때 어려운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명도 하면 안 하네. 이거 참,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한 명도 하면 안 해. 그렇게 하면 설교가 또 20분 길어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한 1시간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목사님들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버리니까 맞추고 싶을 이 기분이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초 시간 드렸을 때는 눈치를 채야지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진 마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300개의 항아리 이런 생각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두려워 떨고만 있다가 믿음을 딱 가지니까 이 야간에 밤을 틈타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뚝뚝 뛰어서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서 나팔은 군악대라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그 군인들의 용기를 북돋는데 아무나 나팔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300개의 나팔이 울리면서 밤중에 막 고함 소리와 더불어 300개의 불이 나타났으니까 미디안이 혼비백산이 되면서 하나님 너무 쉽게 그 전쟁에서 기도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박옥수 목사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목사 건축 그거 1, 2초 침묵. 건축 그거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과 방불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 건축 그거 워낙 크니까 하지만 우리 요 집집 사람들이 앞을 쳐다볼 거란 좋은 전망의 아파트 짓는다고 이쪽으로 지금 창을 다 내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 선교센터가 들었으면 그 창이 다 막힐 걸 모르고 참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그쪽으로 성경 구절들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